성경 한 구절 제가 더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고, 갈라디아서 말씀이 아니고 로마서 7장 4절 말씀인데 혹시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아멘. 오늘 은혜를 패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간략하게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본문 내용을 소개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방 그리스도인과 식사하다가 두려워서,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 그들과 거리를 둔,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는 이방 그리스도인이 유대 그리스도인보다 열등하다라는 인상을 준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 완전한 복을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 더 다른 것들이 혈통이라든가 아니면 유대교가 말하는 그런 할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음식법을 지킨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삶을 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살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심각한 책망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그 사건에 이어서 바울이 이제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에 약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조금 더 찬찬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율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율법이란 말,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이냐 하면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을 율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노모스인데 하나님의 전체의 뜻,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분이고 법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좁은 의미로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당시에 음식법들, 의식법들, 그런 굉장히 제한된 법들을 가리키는데도 율법이란 말이 쓰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자유를 주셨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이제 도덕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리켜서도 율법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고 이 율법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또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리키는 말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조금 더 이제 찬찬히 조금 이렇게 템포를 늦추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 말씀 보면 15절하고 17절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죄인이 아니고 유대인은 어떤 의미예요? 의인이란 말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지금 베드로나 시험을 당한, 유혹을 받은 베드로나 아니면 유대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거짓 교사들처럼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자기는 의인으로 간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금 지금 베드로가 시험을 받았는데 거짓 교사들의 그런 생각과 주장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닌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지금 말을 갖고 와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비판을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로서 적어도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음식법, 의식법, 절기들 이런 것들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그런 법과 상관없이 지금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옳다고 하는 법에 비추어 보면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죄인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주 안에 있지만 또다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정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유대인들 스스로 내가 이걸 지키면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옳다라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도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는데 결국 유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구약의 여러 가지 의식법이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얘기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 안에 있지만 계속 유대인들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걸 특별한 걸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거나 다른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 드릴 때 10분 전에 오면 좋지만 10분 전에 와야 된다라든가 하여튼 그런 법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그런 것들은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결국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생각에 이것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바울의 복음에 따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복음 자체가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많은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게 만드는 분이냐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반론이 사실은 더 어려웠는데 핵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자기의 온갖 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고 완전한 의인이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지금 할례를 요구하고 지금 의식법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완전한 의인이 아니게 돼요. 왜 그렇게 될까요? 큰일 났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잘 보세요. 둘 다 죄인인 걸 알겠죠? 둘 다 죄인인 걸 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법에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를 의지해서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서나 거기에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실제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게 아니라고. 그건 여러분도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몰랐던 이방인들도 똑같이 죄인인 건 알겠죠.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어. 그래서 우리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믿고 있는데 이방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잖아요. 그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나는 단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내 행함도 좀 보태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고집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나도 좀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나의 수고와 행함을 하나님께 용납되는 그 하나님의 조건에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패하는 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으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갈라디아 교회를 잘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거기에 네 자신을 믿어라. 너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네가 할 수 있는 네 자신의 힘과 의지력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많은 것들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식법이든 할례든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와 속죄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좋지만 거기에다가 내가 하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 이런 얘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강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을 떠나서 그렇게 약간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약간 두려움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를 그래도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뒀을 때 그게 그렇게만큼 책망받을 일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 걸 아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미묘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왜 읽었냐 하면 2장 19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읽었는데 로마서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장 19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뒷부분 말고 전체를 읽어드리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그대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였고 로마서가 그 이후에 쓰였는데 바울의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게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라고 이해되는데 이것을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서 7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소위 말하는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레위기 19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살리라는 율법의 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의 원리. 좀 표현이 어려운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얘기합니다. 삶의 길을.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수많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내용의 요약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의 최종적인 요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길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미묘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그 법을 붙잡고 이런 거죠.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다리처럼 사용하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해온 신앙생활과 내가 배운 그 지식과 그 신앙적인 활동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든 간에 지금 여기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해야 할 많은 수많은 것들이 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많은 신앙생활에 해야 할 의무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마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라고 하는데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율법을 던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던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더 잘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삶의 뜻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명령과 계명들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물론 선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의 복과 유익을 위한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순간 그런 모든 명령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는 죄악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망의 법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에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아마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에서 아마 2장 20절과 6장 14절일 겁니다. 2장 20절에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꿈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교회 생활이든 관계에서든 그 모든 과정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그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빠진 잘못과 동일한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가 예배 때 주님 앞에 와서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과거의 삶이 어쨌든 실제로 지금의 나의 삶과 습관과 모습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고 얼마나 많이 승리해 왔느냐, 우리의 승리를 믿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승리를 신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계획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해온 신앙생활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시금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바울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 뭐 목사님이든 담임 목사님이든 제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게 율법의 행위라가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좋은 충고나 제안들을 주님에 대한 신뢰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없이 하겠다는 게 율법 행위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내 자신의 의지와 힘을 믿고 나아가는 게 바로 율법 행위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 신앙의 앞선 선배들과 예수님과 바울이 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우리 죄악된 욕심을 죽이고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복된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믿어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과 죽었고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아니면 지금의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계속해서 반복해온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냥 반복한 그냥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 그런 익숙한 그런 습관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믿고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헛되이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또 우리 자신을 보고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신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청년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참으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